수미정상 개참품에서는 법문을 위해서 법상에 오르신 법사 스님께 청법계와 청법가로서 법문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이제 10주의 법문을 위해서 수미정상으로 올라가서 묘성전의 사자자에 등단하신 부처님에게 10분의 보살님들이 차례대로 법문을 요청하는 법회대중을 대표하고 또 법회대중을 대신해서 개성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미산 정상의 제석천, 그 묘성전의 법회에서 개성으로서 세존을 찬탄하면서 법문을 요청한다는 것이 수미정상 개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0분의 보살들은 각각 10개의 개성으로 찬탄을 합니다. 모두 합하면 도합 100개의 개성으로서 법을 청하면서 찬탄을 하고,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묘전 법상에 올라앉으셔서 그 개성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적이고 또한 환상적인 장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상의 거룩한 장엄과 천상의 거룩한 감동을 느끼면서 청법가를 부르고 이 법회에 임한다면 우리도 역시 바로 이 자리가 제석천의 묘성전과 다름없는 똑같은 감동과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미정상 개참품의 내용이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천상에서의 법회를 우리가 그대로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통도사 이 화엄살림 설법전 회상에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청법가를 부르게 되면은 설법전에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묘성전이 펼쳐질 것이고, 설법전 불차님들이 곧 제석천 하늘 사람의 현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이 청법가를, 또 어떤 마음으로 청법가를 우리가 법사스님을 향해서 청해야 하는지를 수미정상 개참품을 통해서 가늠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미산 정상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제석천의 묘성전에서는 이제 10주에 관한 법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10주라는 이 말씀은 보살이 머물러야 하는 10가지의 수준, 10가지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보살의 수행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10가지 머무르는 것, 10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주란 보살로서의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보살로 등극하는 수준에 올라서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 10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전체적으로 52단계의 수행 과정을 거쳐서 정각을 정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10신과 10주와 10행, 10회양과 10지, 그리고 등각과 묘각의 수순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정득하고 깨달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10신은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심을 바라지 못하게 되면, 신심을 갖추지 못한다면 보살은 물론 온전한 불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심이 단단하거나 신신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보살뿐만 아니라 불자로서의 자격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판단할 때 이 보살이라는 이 자격은, 보살의 수준은 이런 10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10주에서부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별도로 십신에 관해서 구태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엄회상에 운집한 보살대중은 이미 이러한 십신의 수준을 갖추고 넘어섰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가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신이 10가지의 신심을 바라고 이러한 신심을 정득하는 지위를 넘어서서 마음이 진재, 진여의 경지, 최상의 진리의 이치에 안주하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서 이제 십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계인 52 가운데에서 제11위에서부터 제22까지가 십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주의 법문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묘성전 법회에 운집한 보살 대중을 대표하는 10분의 보살들이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개성으로 찬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보살은 법회보살, 법의 지혜, 법다운 지혜를 표현합니다. 일체의 보살, 일체의 지혜의 보살, 성의 보살, 숭숭한 지혜의 보살, 공덕의 보살, 공덕의 지혜의 보살, 정진의 보살, 정진의 지혜 보살, 선의 보살, 훌륭하고 착한 지혜로운 보살, 지혜 보살, 지혜로운 지혜의 보살, 진실의 보살, 진실한 지혜의 보살, 무상의 보살, 최상의 지혜의 보살, 그리고 견고의 보살, 견고한 지혜의 보살 등으로 모두 지혜의 해자를 돌림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림자, 이 돌림자 학렬은 우리들 생활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시대에 화엄경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 화엄경에는 이렇게 돌림자로서 제목과 명칭을 나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화엄경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도 같은 학렬에서는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인식하거나 굳이 덜주지 않더라도 화엄경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제석천, 그 제석천에서도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제석천왕의 궁전인 묘성전은 보리수 나무 아래가 위치한 지상, 이 지면과 이어져 있는 가장 높은 곳이고 높은 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상의 높은 지점에까지 오를 수 있는 터전은 바로 세종께서 성도하신 지점, 즉 보리수 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터전과 발판이 있어서 그러한 터전과 발판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지점, 최고의 정상에 올라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시 불심, 중생의 마음이 곧 불심이기도 한 것이고,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중생심이 있어서 이 중생의 마음을 통해서 불심을 정득하게 되는 것이고, 초발심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초발심을 통해서 정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심과 초발심이 만약 없다면 불심과 정각도 불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수미산의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중생심과 초발심을 통해서 불심, 부처님의 마음과 정각이 구현된다는 또 다른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러한 순간순간들도 이런 중생심에서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발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제서천 천상의 보살들은 어떻게 찬탄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칭송하면서 청법의 개송을 올리고 있는지 이 백수의 개송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회보살의 십수의 개송, 그 개송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설법은 곧 제2광명이고 그 제2광명으로서 세간을 두루 비추어서 모든 암흑과 어둠을 제거하고 소멸시킨다고 찬탄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강황 보조하며 세암 실제멸하시니 지혜의 광명으로 항상 널리 밝게 비추어서 세암 실제멸하시니 이 세상의 암흑을 전부 제거하고 소멸하시니 일체 무덕륜이라 모든 것이 가지런한 짝이 될 수 없나니 오나 가척질이요 어떻게 가히 청량하여 알겠는가. 물리적인 어둠, 이 세간의 어둠과 암흑은 태양의 빛이나 달빛이나 전기의 불빛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빛난다고 할지라도 달빛이 하나다고 할지라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LED 전등을 대낮처럼 비추고 밝힌다고 해도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제거해서 중생들의 무명의 마음을 지혜로 밝힐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분별심, 온갖 번뇌망상은 아무리 암흑과 같은 그 어두운 칠흑과 같은 그 마음 속의 모든 장애와 번뇌를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 한들 그 두렵고 깜깜하고 암흑 같은 곳에서는 전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생의 어두운 마음, 무명은 해광, 지혜의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등불, 지혜의 가르침이 등불이 되어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은 모두가
해광을 찾고 제 등불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명을 탓하기 위해서 이 화엄살림법회에 모두가 함께 자리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체 무덕년, 어떤 것도 갖거나 어떤 것도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광명과 어떠한 빛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등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일체 무덕륜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무명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서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해결하고 지혜로 밝혀주기 때문에 해광이며 지혜의 빛이며 어떤 이론과 어떠한 철학으로도 증명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가르침이고 또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우나 가척지라 어떤 이론과 어떠한 설명으로도 헤아리거나 인지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교의 짝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이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재주나 세상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수준이기에 누구도 측정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극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개성이 우나 가척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과 어떤 설명으로도 헤아리거나 인지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청법가를 부르고 청법가를 노래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찬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사 스님의 법문은 법사 자신의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그런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광, 지혜의 빛이어서 우리들 마음의 암흑과 어리석음을 모두 제거하고 소멸하는 세상 어떠한 철학과 이론으로도 가히 청량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수성한 가르침과 설명이고 그것을 우리들 청중의 시선과 청중의 관심에 맞춰서 다시 재해석하고 토를 달고 거기에다 다시 줄을 덧붙여서 이해를 도와주는 법사 스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청하고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법사 스님을 찬탄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이 청하고 있는 청법가와 청법계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탄으로서 청법의 개성을 올리는 수미정상 개참품에 출연하는 10분의 보살은 각각 동서남북과 네 곳의 간방과 상하의 시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석천에 도착한 각 방향에 따라서 방위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거론한 개성을 펼친 법회보살은 동방, 그러니까 동쪽에서 제석천의 화엄회상에 도달한 보살인 것입니다. 경교의 보살은 상방, 또 위에서 오신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제석천에서 상방, 이쪽 방향이라면 제석천보다 높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의 보살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보살과 성보인 제자까지, 이런 제자들까지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먼저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을 보면은 위제 대광명 영건 무상사이시여, 위대하신 크나큰 광명이며 영명하고 건실하신 무상사, 가장 높은 분 부처님께서 위리 군미고로 이영어 세간이로다. 미혹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세간에 출현하셨도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미혹한 중생의 무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일대사 인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과 인연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대사의 인연이 곧 위리 군미고가 된다는 것이죠. 미혹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이익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상의 해결과 최고의 구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함께 계공성불도, 중생과 모두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타행과 보시행으로서 출발을 해서 계공성불도를 성취해야 궁극적인 이익, 불교다운 위대한 이익을 얻고 또 위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타행과 보시행에 그치거나 이타행과 보시행에 만족하는 것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성취감과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계공성불도의 이념인 것입니다. 이타행으로 출발을 해서 불교에 닿도록, 불교를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위리 군미라는 것입니다. 미혹한 중생을 위해서 위리 군미, 미혹한 중생을 위해서 최고의 진정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위리 군미하신 부처님을 본받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계승하는 수행자가 바로 보살이고, 또한 출가 수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고 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를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이끌고 도와주는 보살과 성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찬탄을 합니다. 약불보살 등 불출어 세간이면, 만약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등등의 성보인 존재가 불출어 세간이면, 이 세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유일 중생도, 한 명의 중생도 이 능덕 안락이로다, 능히 안락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이러한 등등의 성보인 존재가 이 세간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다면 무유일 중생도, 한 명의 중생도 능히
안락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삶의 지침과 삶의 방향을 일러서 가르치셨고 보살님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모범과 기준을 보여주셨고 나머지 등등의 제자인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님의 이타행을 중생의 수준과 중생의 성향에 맞춰서 일러주시고 설명해 주는 것은 모두 중생의 이익과 중생들의 안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스님들이 이 세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궁극적인 이익과 안락을 누리고 얻을 도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안락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보살님의 이타행, 보살행을 세세히 강조하고 있는 법사스님에게 감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서 법문을 청하고 법회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상에 오르신 법사스님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을 수도 또 더 나아가서 이익이나 안락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청하고 귀를 기울일 것을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10분의 보살님들이 각각 10개의 개송으로 모두 백소의 개송 전체에서 간곡하게 일러주고 간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미산 정상인 제석천 묘성전에서 10주를 설법하는 것은 곧 현실 세계에서 불지종찰,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살림을 봉양하는 것으로서 대변이 됩니다. 천상에서 펼쳐진 그대로를 지금 통도사 이 설법전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석천왕이 묘성전을 다녀가신 과거의 부처님들 열거하면서 낱낱이 찬탄하는 개송을 설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강명 사자자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맺고 정자하는 것까지가 성수미정상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10분의 부처님께서 묘성전을 다녀가신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상은 물론입니다만 인간 세계까지 깊이 각인되어서 세세생생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비추어보자면 통도사를 창건하신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 오대산에서 이법망구의 정신으로 기도하고 정진한 결과 자장율사께서 서상수계의 보상과 정표로서 진신사리와 금난가설을 전해받고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통도사를 창건한 그 역사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서 그대로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석천에서의 법회와 통도사의 창건이 그대로 각인이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서미 중상품에서 수미 정상 개참품에서는
시방을 상징하는 10번의 보살이 차례대로 10개의 개송, 모두 100소의 개송을 올려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칭송하면서 법문을 청하고 이제부터 펼쳐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서막을 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회를 시작하는 의식과 법회를 시작하는 마음과 자세의 지침이기도 하고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성수미정상품, 수미정상 개찬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는 법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와의 만남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누구를 만난다든지 남녀노소 인정과 그 인종과 학력과 친분과 부귀 빈천의 세력과 능력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또 먼저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모든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마치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 개찬품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중생과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사상이 환경을 관통하는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이 곧 부처님, 이런 인불사상이 환경을 관통하는 핵심이기 때문이고 이 제석천왕이 묘성전을 다녀가신 모든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각인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할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또 잊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만남을 기뻐하고 먼저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고 찬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상대를 기억하고 상대를 만난 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환영과 배려와 존중과 찬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본 환경의 내용을 지침으로 기준 삼아서 소중한 만남과 소중한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고 언제 어디서 모이게 된다 할지라도 반가운 기쁨과 찬탄과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하리라는 것을 그저 어렵겠지만 약속하고 기대를 합니다. 참. 우리 유교의 경서인 계몽편에는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부모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벗이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나의 성장, 나의 신체적인 성장, 나의 지식과 인성의 성장은 부모, 벗, 친구들과의 만남과 친구들과의 교류가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구절을 더 첨언을 해서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부모라는 구절에 이어서 하와자는 선우라 하와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우 변화할 화자 나아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우다. 선우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다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불교적 설명을 덧붙입니다. 선우는 도반이고 또한 선지식이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반에서 도는 계공 성불도의 도, 보살도의 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부처를 이루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 계공 성불도가 되는 것이고 보살행은 이타행의 도리, 보살행인 이타행의 도리, 이타의 방법이 보살도인 것입니다. 보살도. 계속 계공 성불도와 보살도의 완성을 추구하면서 향하는 여정과 수행의 반려자, 파트너, 짝꿍, 이것이 도반이라는 것입니다. 계공성불도와 보살도의 실천에서 진함과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심과 역할을 이끌고 가르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분이 선지식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선지식도 나오고 도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최고의 선우, 가장 근본적인 훌륭한 최고의 벗은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부처님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을 연결해 주는 도반과 선지식에 의해서 우리들은 감화도 되고 교화도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되어준 도반, 수행과 기도의 지침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도반, 행여나 좌절하거나 지칠 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로 손을 잡아준 도반, 또한 통도사 화엄살림에 동참하도록 권선을 실천해준 도반, 이끌어준 도반, 이런 선우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습이나 생김새가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의 변화,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선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선우가 되는가?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좋은 선우, 선지식이죠. 이기적인 행동에서 이타적인 행동으로 바뀌고 연기와 인과의 도리에 입각해서 모든 중생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선인성과 인과 응보의 원칙을 수행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인식이 바뀌고 개인의 행복보다는 이제는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인생관까지 바뀌게 되는
결국은 중생에서 보살로서의 변화인 교화와 감화가 도반과 선우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화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화자는 선우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우. 선우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그 태어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인생과 전반적인 삶에 주목하자면 화생인 것입니다. 그것도 태생은 단 한 번뿐이지만 화생, 인생과 삶에서 변화는 참으로 수천 번, 수만 번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른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또 꾸중을 하는 것도 역시 화생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버릇을 바꾸고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 투철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야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이 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이 화엄살림 법회에 동참해서 매일매일 통도서로 향하는 것은 오늘의 가르침과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성취하게 되리라는 마음과 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 걸음 더 한 단계 높은 보살의 경지,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 바로 불자님들의 변화, 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만큼의 단계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변화가, 교화가 있다는 것을 단언하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오전에 같이 공부한 성수미 정상품은 세종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장소인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시고서 10주의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수미산 정상의 제석천으로 올라오셨고, 이러한 세종께서 올라오시니까 제석천왕이 제석궁전으로 안내하면서 법자에 오르시도록 모시면서 묘성전을 다녀가신 과거 10분의 부처님을 찬탄한 것이 성수미정상품입니다. 다음 수미정상 개참품은 이러한 제석천궁의 법자에 올라 앉으신 세존을 향해서 동방의 법회보살과 남방의 일체해 보살과 서방의 성해보살, 이런 10분의 대표 보살들이 차례차례대로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을 올리면서 법문을 간청하는 것이 수미정상 개참품입니다. 이렇게 10주의 법문의 서막을 열고 10주의 법문을 시작하는 것은 법회와 법문의 원형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사스님께 법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성수미 정상품처럼 법자에 올라 앉으시도록 모셔야 하는 것이고,
이어서 수미정상 개참품처럼 법문을 요청하는 청법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엄경의 가르침과 화엄경의 법을 의거하여 따르는 것이죠. 또한 보리수화에서 연결되고 있는 가장 최정상, 궁극의 지점인 제석천궁, 도리천궁에서 10주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본격적인 보살 수행이 시작되는 10주의 법의 가치와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법문을 요청하는 대중들의 마음을 정성을 헤아리신 세존의 가피력으로 이제 제3회 도리천궁, 제석천궁 법회의 본론에 해당하고 본격적인 보살의 수행 단계가 시작되는 10주품으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내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살펴보실 부분입니다.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